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 무언가 좀 잘 해내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주목을 받는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천재 프로그래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에는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과학 분야나 이런 계통을 보면 세계적으로 10대, 20대의 박사들이 질비한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능으로 승부를 내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 유독 재능으로 잘 승부가 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분야일 것 같으세요? 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이요. 어지간해서는 천재적인 어린 시인이나 소설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도 물론 글은 20대부터 쓰기 시작을 했지만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유명한 걸작 소설들은 40대 때에 썼습니다. 이렇게 문학이 재능으로 참 승부를 내기가 참 어려운 분야인데, 여러분, 문학 이외에 재능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그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천재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12살 때부터 이미 성경에 통달해 계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때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신학 박사 정도의 수준이었던 이 랍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통달해 계셨었던 거죠. 이쯤 되면 정말 이 신앙의 천재라고 불릴 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거든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천재적인 재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정말 더 위대한 일들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참 후인 30세쯤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신앙생활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문학이나 신앙이 재능으로 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 문학이나 신앙 생각해 보세요. 공통으로 다루는 게 있죠. 이 문학이나 신앙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떤 재력, 출신, 외모 이런 것으로 승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제가 목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고, 주일에는 지금은 안 차고 있지만 주일에 이제 그 안내를 서거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목사 명찰도 찹니다. 안세훈 목사,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겉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의 겉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니겠죠. 제가 영적 능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 자신 자체를 스스로 좋은 목사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가 될까요?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죠.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제 마음에 목사로서의 됨됨이가 어떠냐, 한 명의 그리스도인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 속사람, 이 내면이 어떠한가,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겁니다. 문제는 제 이 속사람 존재와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결정된다고 이 솔로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고 올바르기를 늘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마음 중심을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잘 지키고 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소중한 인생, 오늘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다윗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한 장 이전에, 조금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시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정확한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욕망에,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펼쳐지게 되죠. 한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왕정시대가 와요. 이 왕정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는 남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문제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왕정시대 이 초기는 남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비교의식이요. 남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비교의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저렇게 왕을 두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냐? 우리도 좀 왕을 좀 가져보자, 막강한 군대를 좀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서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쟤네들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이것밖에 안 돼서 되겠냐, 이거였습니다. 왕 좀 세우자, 군대 좀 일으키자, 다른 국가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그래서 정말 왕을 세우고 군대를 세워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끝나질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이 당시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전쟁이었거든요. 블레셋 족속은 수가 참 많았습니다.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었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찮은 농기구밖에 없었습니다.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거 자꾸 비교하게 됐던 거예요. 자꾸 비교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 모습하고 저 블레셋 족속이 가진 걸 비교를 자꾸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전쟁 앞에서.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왕도 이걸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이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악령이 들려버려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남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파탄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 한 사람의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다른
다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견으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6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이 시작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 사무엘 굉장히 지금 다급해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서 빨리 이 파탄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서둘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바로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었거든요.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막상 이새의 집에 가니까 마침 그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이새의 7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인 엘리압이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면서 서둘러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저지시키죠.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말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요 구절 생각하면 할수록 이 대목 굉장히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사무엘도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제일 영성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사무엘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찾는 거에 실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 당시 시대에 이만큼 물들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도 그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아슬아슬한 이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정말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봤다는 겁니다. 그냥 엘리압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노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노 한 겁니다. 자기도 멈춘 거예요. 중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좀 이제 몇 년 된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멈추라고 할 때 잘 못 멈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 마음에 계속 내내
품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만족하세요? 지금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냐는 겁니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견으로 채워진 마음 중심입니다. 그게 아닌 자기 소견, 남의 소견에는 아니요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소견 그리고 남의 소견, 이런 것들 휘둘리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이제 그만하시고 멈추는,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었던 7 아들들을 줄줄이 다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노하신 거예요. 모두 중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한 거죠. 막내 다윗이 남아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는 직감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도 거절하고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그림이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본다고 하시고 지금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이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성경의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렇게 그 성경 보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니 다윗이 잘생겨가지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지 나는 중심만 본다고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하면 성경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정말 샅샅이 찾았어요. 정말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찾아서 이걸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샅샅이 찾았는데 별의별 이제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사람의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다. 근데 애매하죠. 제가 이렇게 설득이 안 됐어요. 그게 시원하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는데,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다운 이렇게 덩치 크고 남자다운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구절인 11절을 좀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이 3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막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막내라는 말은 요즘 우리들이 막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귀엽고 그 소중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막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굉장히 차별적인 말입니다. 우리말로 막내가 아니라 말째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이 물건으로 봤습니다. 거기다가 말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서 집안의 잡일을 도맡아 하는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양치기 굉장히 천한 일이었거든요.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계급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작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면 다윗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든 양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 번째인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 우리가 기다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황을 보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부르는데 이게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누가 봐도 작디 작은 취급을 받았던 이 다윗이 정말 작은 일을 맡았는데 그걸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 그런 일 맡겼는데 너무도 성실하게 그걸 누구도 안 보는 자리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성실과 은혜가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됩니다. 이게 쌓여요. 이 쌓여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경험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문제가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커져 있는 겁니다. 이 커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싸워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양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내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모습 만족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작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만 잘 갖춰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하찮은 일 한 걸로 결코 그렇게 흘려보내시지 않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한 큰 것도 맡기시고 더한 큰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일들도 우리 앞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 중심을 오늘도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이 한결같은 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런 한결같은 마음, 사람 됨됨이, 여러분 이거를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요.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한결같은 인격적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인격적인 마음을 지금도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격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마음 중심에 이 인격을 잘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닥 함마슐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저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 스웨덴 분인데 유엔의 이 2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 세계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별명이 세계 평화의 사도. 무슨 히어로 영화의 뭐 주인공도 아니고, 세계 평화의 사도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 국제사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해결되고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닥 함마슐드가 어느 날도 아프리카 콩고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분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까? 그 비결을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전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런데 그 가방에 일기장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일기장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기장에 어떤 비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일기장을 펴서 막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분의 일기장에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 비법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더래요. 대신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이분이 매일 자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그 영적인 일기만 가득 채워져 있었더랍니다. 매일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이분이 살아갔더니 언젠가는 다른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큰 분쟁들 해결하고 화해를 이뤄내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리고 내 안의 내 욕망은, 나의 소견은, 세상의 남들의 소견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을 꼭 채워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무슨 모습, 무슨 상황,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서 있더라도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격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기의 소견을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소견, 남들의 소견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소견에 예스하며 하나님의 소견을 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좀 찬양을 좀 하고 기도를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제 생각이 많습니다. 제 욕심 참 너무 많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이 참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너무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왕정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들의 소견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지, 저렇게 좀 갖춰봐야지 하는 이 남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이런 우리들의 이런 소견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다른 소견들에 다 노하게 하시고 고개 돌리게 하시고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견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소견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일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결같은 인격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무엘처럼 다른 어떤 소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한 또 다윗처럼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인격 가지고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